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모두 다들 힘드실 건데 우리가 함께 이 고난과 이 기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그 두 권의 책을 썼는데요. 한 권은 공저이고요. 벌써 총장님하고 이상현 총장님하고 민종규 목사님이 발제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이 책에서 저는 4장을 썼습니다. 4장에서 쓴 책 그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존재 이유, 나는 어디서나 예비한다. 코로나는 교회로 존재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 두 주는 제가 단독으로 쓴 책입니다. 코로나 일상 속 신앙 교회 삶 이렇게 근데 제가 한번 나중에 정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주는 이 책 가지고 그렇게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존재 이유 제가 데카르트의 여러분 잘 아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는 그 명제를 좀 패러디해서 나는 어디서나 예배한다 코로나는 교회로 존재한다 이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나입니다. 어디서나 그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의 시대와 예배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 아실 겁니다. 1800년도 중반에서 활동해서 태어나서 1921년까지 또 살았던 네덜란드 개혁 신학자이죠. 이 헤르만 바빙크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이행의 시대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환의 시대라는 의미겠죠. 트랜지션 변화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볼 때 나타나는 양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내적 분열이고 또 하나는 불안감이라는 겁니다. 예,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전통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원래 것을 아니면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것 사이에 내적으로 분열을 하죠. 어디 시대나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한 속에서 불안감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또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안감도 생깁니다. 이러한 이행의 시대에 나타나는 내적 분열과 불안감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나타나는 양상과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쪽과 그리고 자유를 달라 라는 쪽 사이에 내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죠. 그런 것 속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또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또 했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사이에서 또 내적으로 분열하고 또 언제 이것이 끝날지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 또 세상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특히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와 이 이행의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극복하고 대처하고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출조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무슨 방법을 취하더라도 버려지고 고립된 이들, 신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19 때 어느 신실한 목회자의 그런 목회 사명같이 들리죠. 그런데 이것은 엔도 슈사크가 쓴 침묵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포르투갈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으로 가죠. 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밖기 때문에 밖을 못 나가요. 그럴 때 한 표현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신도들을 찾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토해 넣는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방법, 무슨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근데 무슨 방법이라 해서 아무런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강조점이 거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구약학자인 월트 브루그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브루그만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성경을 새롭게 다시 읽으라고 요구한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큰 혼란의 시기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금 답을 찾아내야 되죠. 요즘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코로나 때 답을 찾는 그 본문으로 요한복음 4장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대화 이것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그렇게 묻는 뉘앙스로 묻죠. 장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장소 문제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제가 요한복음 4장 21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장소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신 것이죠. 그래서 장소가 아니고 장소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죠.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장소가 아니고 본질을 말씀하시니까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글의 방향에서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세 가지를 제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교회 살리기입니다. 현장 교회 살리기예요. 두 번째는 온라인 교회 가능성을 모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참 교회로 살기.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참다운 교회로 우리 스스로가 교회로 살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장 교회 살리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변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교회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제안으로 성장 욕망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자족하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저합을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유부남 스비드리갈로프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가정교사 두나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유부남이 이 두나를 사랑합니다. 미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그러자 그의 오빠인 주인공입니다. 라스콜리코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젠장, 그녀는 대체 왜 그렇게 예쁜 걸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유부남이 미혼인 여자를 가정교사를 사랑해놓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예뻤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인 것이죠. 여러분 한때 좀 얼마 전까지 인기 있었던 부부의 세계 거기서 유부남 이태호가 또 다른 여자를 좋아하죠. 그러고 난데 나중에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말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죠. 사랑에 빠진 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 것이죠. 한국교회 부패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 목회자의 성장 욕망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성장시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맞죠? 하지만은 성장만 하려는 욕망은 죄일 수 있습니다. 스비드리 갈로프든지 이태호든지 성장만 추구하는 목사든 그 근본 뿌리는 자기 욕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자입니다. 1년에 100파운드를 사례비로 받는다면은 여러분의 의무는 그 사례비 중에 일부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능력 있는 동역자에게 주어서 여러분의 사역을 돕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 어떻게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냐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구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그보다 더 적은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궁핍과 가난을 견디는 게 낫지 여러분의 교구 성도들이 저주를 견디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빵을 구걸하다 하러 다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말합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죠. 그런데 4세기 전에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좀 새겨들을 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의 큰 욕망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도 큰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 사랑의 교회 출석합니다. 뭐 소망교회 출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큰 교회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요.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여러분 동네 작은 교회가 엄청 많아요. 동네 작은 교회라는 그 타이틀이 엄청 많아요. 자기 교회 이름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창피해서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동네 큰 교회 다녀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큰 교회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여러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우리가 좀 성도들도 지향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 교회 성장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교회 성장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자기 욕망 내려놓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내 욕망, 우상화되어 버린 이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장교회 살리기 제안입니다. 작은 교회와 공존하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식당도 30년 된 식당 문 닫고 미용실도 호소합니다. 설계는 해달라고. 제가 이것을 신문에서 읽고는 얼마나 좀 가슴이 아팠는지요. 설계는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곧 문 닫고 정말로 굶게 생겼는데 설계는 해달라고. 호소하는 이분들의 호소를 우리가 함께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직접 들은 거예요. 반주자가 없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반주기를 차려니까 그 반주기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큰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큰 교회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외 선교는 그렇게 하면서 주변의 개척교회는 관심이 없다면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거리 선교에 선교비를 후원하고 뿌듯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한 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들을 돕겠다는 것은 선교했다는 자유일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반주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로 그러면서 제가 현장 교회를 조금 봤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좀 평신호대학 학교에서 하는 것 가지고 홍보하러 이 지역 교회, 지역 사회 다니면서 전단지 가게마다 돌리고 엄청 돌렸어요. 다니면서 교회를 봤죠. 정말로 작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10명, 20명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도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갖게 된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에 도울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고민을 해야 되죠. 인력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주자 없는 작은 교회, 대형 교회 반주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옮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에 맞춰서 벽면에다가 지원자 이렇게 좀 적어서 작은 교회에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몇 시에 어느 교회 반주자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가서 좀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인력 지원이겠죠. 반주자 한 명 모자라는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데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조금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간 나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기간 때 공간 나눔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작은 교회들은 월세도 못 냅니다. 한국의 작은 교회들 문 닫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민교회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대형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공간 나눔,
그런 것들이 대인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체질 개선 위한 제안 세 번째는 작은 교회 스스로 의미 찾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도 큰 교회 도움만 구할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겠죠. 작지만 가치 있는 곳이라는 지역사회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립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큰 주제로 이제 온라인 교회 가능성을 함께 같이 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네이티브 들어보셨죠? 요즘 쓰는 표현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다. 요즘 뭐 유튜브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유튜브로 방영이 되잖아요. 유튜브 시대다. 또 호모 사피엔스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아날로그 시대지만은 지금은 디지털 없으면 살아갈 엄두를 못 내죠. 핸드폰 없으면 살아갈 엄두를 못 냅니다. 이런 것들을 그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좀 속이 타기도 하죠. 저도 아이 둘이 있는데 뭐 핸드폰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럼 이런 것들을 도구로 교회가 사용할 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시대의 변화 인식을 교회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모이지 못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성도와 교회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온라인이 있다는 거죠. 온라인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철학자 존 두이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또 도서관 시스템도 만든 존 두이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 또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으면은 그 방법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방법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면은 조금 우리가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갈까 한번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시스템도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뭐 열린 예배다 했을 때 성도님들 중에 어르신들은 반대를 많이 했죠. 그때도 저도 한번 청년 예배 때 한다고 그 뭐 장로님들하고 지역의 큰 교회 또 한국에서 큰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열린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저건 예배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부분 교회 다 열린 예배 드리잖아요. 청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시대가 변하면은 시스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사고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복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가고 있고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시스템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방식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이 불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프레부아트 르 둘루 내가 없는 다음에야 될 대로 되라. 내 뒤에는 될 대로 되라.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사고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를 많이 하고 교회 학교가 줄어간다.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 말로만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민을 함께 한다면은 시스템도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온라인 예배는 어떤가? 교회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고 그렇게 사고한다면은 또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가는 것을 진정한 신앙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1년 지났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만 가는 성도들을
신앙도 없이 그냥 갖다만 오는 성도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조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예배당에 가는 것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을 좀 같이 고민하고 질문을 해야 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종교 행위를 뭐라 봤느냐? 하나님 앞에 단지 보이러 오는 것, 성전 마당만 밟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정말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다시금 질문하고 다시금 고민하고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가 혹시나 정말로 교회 마당만 밟고 오는 건 아닌지 또 교회 장의자에만 앉아있다가 오는 종교 행위는 아닌지 조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든 온라인으로든 모든 예배가 가능하다면은 어디서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요즘 한창 얘기하는 온라인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다 동원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성전 인식도 조금 바꿔야 되고요.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런 간구가 있죠. 그때도 기근도 있었고 역병도 있었고 재앙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교회 못 오니까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셔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도 역병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시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기획교회 아버지 장깔뱅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성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성전 벽 속에 가두어 두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성전을 주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참된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전 지어놓고 성전 속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가 뭔지, 참된 신앙이 뭔지, 참된 교회가 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깔뱅이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다시 리처드 백스터의 그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통치자들이 교회가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은 주일에 모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이제 던졌을 때 백스터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만약에 흑사병이든지 화재든지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모임을 금하는 것하고 정규적으로 또는 신성 모독적으로 모임을 금하는 것은 다르다. 둘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만약에 정기적으로 종교를 제거할 목적으로 예배를 금한다면은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만약에 통치가 지배 어느 나라든지 종교 행위를 만약에 탄압하면은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하면은 우리가 순종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그렇게 모임을 금한다면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정전되면은 예배에 영향 미칩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까요. 또 마음가짐과 태도도 좀 느슨해지기도 하죠, 사실은. 그러기도 합니다. 아이들 예배, 우리 함께 드린 예배도 있지만은 아이들 예배도 따로 드리고 어른 예배 따로 드리니까 같은 시간에 각자 방에서 또 드려요. 이런 것도 조금 사실은 좀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모두 온라인 예배도 문제 있으니까 그죠? 어디서든 전방위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이런 가운데 성만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해 동안 성만찬이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최근에 다시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학자들이 처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다시 모일 때 성례전 하자. 이유가 뭐냐면은 공동체성 때문에라는 거예요. 공동체, 성만찬은 공동체성인데 교회 모여서 다시금 하자.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작년 3월쯤이었죠. 코로나 기간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성전에 모이기 전까지는 못하나? 공동체성을 교회에 모이는 것, 성전에 모이는 것만 공동체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온라인으로 모이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까? 거기도 공동체잖아요. 거기도 아바타가 있는 게 예배 아니고 우리도 예배 드리잖아요. 몸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우리가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은 성찬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하죠. 온라인으로 예배가 가능한데 왜 성만찬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성전에 다시 모여도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지났습니다. 지금 겨우 뭐 20%, 25%, 뭐 30% 이제 허용돼서 모이는데, 그럼 여전히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 오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은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은 성찬에 못 참여합니다. 이건 참 넌센스죠.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성찬을 집례하면은 가능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벌써 제안, 뭐 저도 제안했고요. 이거 벌써 쓴 거고.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생긴 거죠. 분명분잔도 교회가 가정마다 배달할 수 있고, 아마존에서 살 수 있고,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고. 그런데 성도님들이 혼자 하면 안 되겠죠.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집례하에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찬도 못 드리는 진공의 시간으로 한 해를 보내지 말자. 아직까지 못 드린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좀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성만찬을 빼고 1년을 보내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말씀만 들으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기존의 교회 사고방식을 더 공고히 할 뿐이죠. 특별히 정말로 성찬이 약화되어 버린 개신교에서 다시금 성찬을 회복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중요한 거야. 뭐 당연한 거요. 당연한 것이지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과 세상에서 참 교회로 살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제가 언젠가 실비치 갔다가 전깃줄에 걸린 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의 모습 같더라고요. 교회 모습 같더라고요. 움직이질 못하고 미궁에 빠져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미궁에 빠져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미궁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리아드네의 실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찾을 방법은 없을까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이런 사인이 붙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사인을 보고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용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세상과 교회가 멀리 있는지, 얼마나 간격이 있는지, 벽이 있는지를 교회가 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죠. 사사시대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이 포항제일교에 있었던 그 코로나 이후의 삶과 교회 신앙, 기독교 신앙 그 세미나에서 그 정재현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뭐 기독교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교회교라는 단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치니아너티, 교회교. 교회교, 건물을 강조하는 것을 약간 비판적으로 말한 그런 뜻일 겁니다. 이런
교회만을 강조하는 것 속에서 또 이데올로기와 함께 합쳐져 버리면은 이게 참 무서운 것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코로나 왔을 때 많은 교회에서 모여야 된다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좋은 신앙의 표현이지만은 이것이 이데올로기와 만나버리면은 합리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독선적이게 됩니다. 자신은 죽으면 순교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타자를 여러분 아프게 한다든지 타자를 만약에 죽음으로 몰아가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살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가 조금 이러한 시대에 합리성을 가지고 세상과 만나야 되고 합리성의 언어를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초합리적이지 반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비합리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거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들이 걸린 적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이 뭘까를 함께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정말로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금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세상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 레녹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이 이 코로나 기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라는 책을 썼는데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지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더라도 결코 코로나에 지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혼을 기억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527년도에 패스트가 독일 비텐베르크를 덮쳤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지에서 죽는다. 크리스찬 의사들은 그들의 병원을 버릴 수 없고, 크리스찬 관리들은 그들의 구역에서 도망칠 수 없고, 크리스찬 목사들은 그들의 회중을 버릴 수 없다. 역병이 우리의 의무를 용해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할 십자가로 돌린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목회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사랑하고 역병이 오더라도 도망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선한 사마리안이 되고자 합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를 여러분 그러면 사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체를 사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교회와 교회 밖, 주일과 평일을 임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쪽만 좋아하고 한쪽만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사고할 줄 알아야죠.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여러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신학이 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전체를, 거기에는 교회도 있고 세상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전체를 그리스도인들이 사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잘못되어 가면 바르게 잡아야 되는 그 의무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되게 사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관입니다. 우리 바빙크하고 카이퍼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회가 정해놓은
다른 달력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달력에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월요일 사는데 우리는 주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금요일을 사는데 우리는 수요일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시간대를 살아갑니다. 그 같은 시간대에 어떻게 하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게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관이겠죠. 이게 필요합니다. 플로리다 주의 펜사콜라에 위치한 그 펄스 베티스 처치의 베리 하워드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12가지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성육신적 신앙이죠. 이런 차원에서 제 제목인 나는 어디서나 예배한다. 고로 나는 교회로 존재한다. 어디서나 교회가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실존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산책하다가 제가 저런 팻말을 봤는데요. 데드 엔드 뭐 이런 팻말 많이 보죠.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 교회 막다른 길, 희망을 찾아야겠죠. 희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 Be all you can be.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교회가 세상과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디서나 또 언제나 이게 강조점이겠죠. 말틴 로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썼습니다. 침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은 형용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용모순이랍니다. 침찬과 그리스도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모난 삼각형 맞지 않습니다. 네모나면 삼각형이 아니에요. 삼각형이면 네모나지 않습니다. 침찬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침체하지 않다는 겁니다. 침찬 그리스도는 그런 형용모순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나가면은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처럼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말이 나오게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겠죠. 마지막으로 월터 브룩만 교수님이 쓴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곧 다시 춤추게 하소서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절망 가운데, 최소한 깊은 실망 가운데, 그러나 다르게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속에 기다립니다. 간절히 바라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미래를 향하여 절망에 맞서 기다립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금요일의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될 춤의 다음 동작을 연습합니다. 기다림은 오직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도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미래 속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 침묵은 어둠에 불과하기에 생명의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